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열매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2지파대로 이 땅을 제비뽑기로 나눠주기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소신과 일관성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헤브론 산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되지 않았던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민족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달라고.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85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브론 산지에 가서 그 땅 그 살고 있었던 이 아낙 족속들을 내몰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결국 갈렙의 소원대로 헤브론 산지가 이 갈렙의 산지가 기업이 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후에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2년 8월 5일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연 헤브론 산지는 어디인지,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 85세라고 하는 그런 나이나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그런 환경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렙의 신앙이 바로 이 금요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그리고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대대로 번성하면서 주님의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곤비하고 피곤한 상황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 야훼를 앙망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갈렙이들입니다. 그런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향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갈렙은 과연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앞절에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갈렙이 하신 말씀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신념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어져 왔던 인생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갈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신앙, 그 신앙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본 말씀 앞절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때로는 로고스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1년도 아니고 아니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45년 전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40년, 45년이 지나서 그는 나이 85세 때에 여호수아에게 그날의 약속했던 말씀을 당신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달라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본인도 당시에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대로 그 헤브론 산지가 이제 갈렙의 기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는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그 당시에 긍정적인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인물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1년, 10년, 20년, 40년, 45년이 흘러서 이제 본인의 그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 왔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은 당시에 용맹한, 어떻게 보면 정탐꾼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혜보다는 먼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그 신앙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그 땅을 점령할 것을,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갈렙은 붙듭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더 나아가 그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응답을 봐야 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약속의 말씀은 근거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담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원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허공에 대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이 갈렙의 신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의 여러 성도들 가운데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어야 되는 이 소원들이 있고, 때로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장래와 또한 취업과 또 여러 진학의 문제 등 각종 문제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에 이 중보기도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보기도실에서 기도의 용사 50인 용사라고 해서 이렇게 용사들이 함께 연대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50인 용사들의 이 함께 중보하는 기도 용사의 방에는 각종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이 들어서, 아니면 자녀들이 각종 사고 때문에 지금 위기에서 주님의 건짐을 받고 치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각종 그 급한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을 빨리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주님,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인생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문제들이 떠나가면서, 원수마귀들이 떠나가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스펙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참고 참으면서 그 기적의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과거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될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자, 첫 번째, 갈렙의 신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은 신앙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신앙 인격의 사람. 신앙 인격의 사람.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 인격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한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신앙의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받는 여러분을 그런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겠습니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세상에 욕이란 듣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한 해, 두 해 자라나다가 5살, 6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 금방 세상에서 얘기하는 욕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막 물건을 집어내 던지다든가 막대기를 가지고 뭔가 막 두들긴다든가 그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악의 모습들이 이미 존재해서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극렬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 없는 인생, 온전과 사실 거리가 먼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온전함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됩니다. 갈렙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에돔 족속의 일원이었던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후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다 족속으로 그가 어떻게 보면 한 일원이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이 성품과 기질, 인생의 다양한 그 환경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인격이 잘 변화되지 않고 그 성질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출신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아니면 가졌던지 좀 덜 가졌던지 때로는 강건하든지 좀 덜 강건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강하게 그를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인생이 점진적으로 자꾸 온전한 인생으로 자꾸 변화됩니다. 하나님 야훼, 바로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 온전해지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순교적인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고 전쟁에 임하였더니 헤브론 산지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난폭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태생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심정들, 분노를 가지고 살다가 하루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을 죽일 것, 살해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들어갈 때 벽돌 하나를
싸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쯤에 목사님에게 쫓아가서 그 벽돌로 머리를 내려쳐서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레이몬드 릴리 형제가 예배에 임하고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 벽돌을 가지고 목사님의 머리를 내려친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가지고 그의 가슴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가슴을 내려친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쪼개지고 녹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예배 자리에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레이몬드 릴리는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이었던 시카고의 쿠크 카스터 병원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수천 명의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수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이 레이몬드 릴리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그 목사님의 관 옆에 손때 묻은 붉은 벽돌이 함께 놓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벽돌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신앙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각종 갈등과 자기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아니면 성도들의 슬픔과 병든 모습을 보고 볼 때마다 그 벽돌을 손에 부여쥐고 주 앞에 부르짖었던 그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벽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한결같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쑥불쑥 분노나 때로는 짜증나는 것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자꾸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자기 안에 그 본성은 우리가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사로잡힘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런 각종 신앙의 인격의 위기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인생을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점점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 성령 대만에 참여하셔서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인격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본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런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누군가가 본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본받겠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정말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의 인생을 그대로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때로는 우리가 뭔가 마음에 괴롭고 낙심할 때, 특히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 찾아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되면서 그렇게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많은 신앙의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본받듯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렙의 신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은 신앙의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갈렙의 신앙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사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은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에 따라 그의 가슴이 뛰는 인생을 85세까지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그 이름의 의미는 개, 종, 노예, 그리고 전심을 드러내다, 그리고 충성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 아니면 열매, 각종 다양한 이 은사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나 각종 신앙의 그 능력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 사명과 소임을 받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공급받게 되면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사명이 거창한 사명이 되던 아니면 자그마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충성과 헌신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 사명을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벌써 한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으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였는데 말이죠. 그날 주일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니까 말이죠, 들어갈 때부터 뭔가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화장실에 웬 모매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왠지 화장실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면서도 왠지 그 할머니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경계하면서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주일 아침에 그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5시, 6시 시간이었는데 그 여의도의 그 새벽에 몇 시에 오셨는지 아마 철회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남성 화장실에 그 좌변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용변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왜 저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시나, 제가 용변을 다 보고 손을 씻으면서 유심히 봤더니 이 할머니께서 하얀 비닐봉지 안에 뭔가를 가득 담았는데 거기서 뭘 꺼내시냐면 휴지를 말이죠. 두루마리 휴지를 밖에서 사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좌변기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다 교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교회에서 다 하는 일이 아닌가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할머니가 본인 아마 사비를 털어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할머니가 권사님이 되시는지 아니면 집사님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분에게는 저게 사명이었나? 주일을 앞두고,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휴지를 준비해서 그 화장실에 다 꼽고 이렇게 장착하시는 그것이 그 할머니에게는 사명이었나?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기억이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생존해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월이 한 10년 넘게 지났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신앙의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명과 소명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육체에서 건강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됩니다. 갈렙은 어떤 상황이 되었던 주어진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아낙 족속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그 족속의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사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전투하면서 끝까지 싸워 결국 헤브론 산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갈보리 십자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은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인류 대속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붙드시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버티고 견디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우리 시급한 문제 해결과 응답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것보다 먼저 시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인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전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사명을 확인할 때 우리는 각종 위기와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오직 야훼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처럼 갈렙은 그렇게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누군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가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는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무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사명이 다시 부여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고 또 견뎠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내가 주 십자가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명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갈렙의 신앙처럼 승리의 인생, 축복과 번성의 인생, 더 나아가 기업을 얻어서 기업이 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